지난주에는 6월절 규례 그리고 초태생 규례를 배웠습니다. 오늘 13장부터 다시 초태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초태생 규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초태생과 함께 무교절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3절에 보면 유교병을 먹지 말라, 즉 무교병을 먹으라는 소리겠죠. 누룩을 넣은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6절에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 즉 성일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 보면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시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다시 10절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 이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태생은 단순히 이들의 어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떠나서 이제 지파 초태생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출애굽 이야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후일에 내 자손들이 와서 묻거든 이 어떤 규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죽이셨으므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대속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6월절과 초태생 그리고 무교절 이야기를 다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연결하려면 12장 14절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애굽기 12장 42절로 가서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와야 이야기가 그대로 전개됩니다. 자, 1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430년 애굽 생활을 거주한 것을 이제 숫곳과 람셋에서 떠나면서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러면서 6월절 임했던 그 밤 이야기를 마무리 지면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12장 42절에서 이제 13장 17절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자, 바로가, 자, 여호와의 밤을 지나고 바로가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쭉 지중해 길을 선택하는 길이고, 하나는 중간으로서 이렇게 선택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길들이 있었는데, 이 길이 누가 봐도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근데 중간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민족이어서 문제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한 탓에 혹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17절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직진의 길이 있지만 우회하는 길이 많이 있죠. 저도 제 인생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로 키우시기 위해서 이 길이 내가 생각하기에 빠른 길이고 정확한 길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회하셨을까 보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우회하는 그 길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회할 길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광야의 구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광야길을 하나님이 광야길로 홍해가 있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홍해입니다. 홍해. 이 홍해는 히브리어 보면 숲과 얌, 숲, 얌, 홍해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갈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갈대 바다. 갈대 바다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홍해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갈대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리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이 중에 하나를 딱 빼버리면 이제 홍해 바다가 되고 리드는 갈대지만 레드는 이제 붉은 바다가 되니까 그래서 영어 철자가 잘못되어서 잘못 인식해서 이런 결과가 홍해 바다로 됐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갈대 바다가 홍해 바다가 된 것은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이 70인역에서 갈대바다를 홍해바다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의역을 했을까라고 살펴보면 이 홍해라는 바다가 해초를 의미하는데 이 갈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곧 숲이라는 이 단어가 갈대라는 뜻도 있지만 홍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홍해인데 이 바다에 대해서 이 70인역 장로들이 헬라어로 옮기면서 여기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 갈대바다 하면 다른 데로 오해할 수 있었으므로 이곳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붉은 해초가 있으면 붉게 되어지는 그 바다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0인역에서 갈대를 홍해로 바꿔서 표기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잘못 인식되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영어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내지는 갈대바다는 다른 곳인데 이것을 홍해로 옮겨서 마치 그 바다의 역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70인역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갈대라는 이 단어보다 홍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확실한 위치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오해의 말을 들으면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홍해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데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세하게 하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런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의 광야길에서 이제 20절에 가면 에담길에서 장막을 치고 자, 장막을 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21절 제일 밑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쉬고 밤에만 가지 않았고 밤에는 쉬고 낮에만 가지 않고 낮도 밤도 계속해서 빨리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빨리 진행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들이 믹돌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가운데 4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6절에 가면 바로가 아니나 다를까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병거 600대와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렇게 바로가 공격을 해오자 추격을 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이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11절에 또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자, 백성들의 원망. 자, 아직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기 이전 백성들의 원망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현실적인 상황에 맞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뭔가 결단을 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자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겹치면 우리도 똑같은 원망을 하게 됐어요. 왜?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우리의 가슴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는 즉 대적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그 길을 끝까지 막는 대적은 누구냐면 바로와 같은 마귀가 끝까지 대적한다. 그 구원의 어떤 여정으로 보면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되기까지는 현실적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다음 사람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자, 중요한 단어이고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은 뭐냐면 다시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것인데 그냥 나는 지켜보는 겁니다. 자, 구원을 보라는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46편이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래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5절의 밑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면서 10절에 가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 거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이 세상의 주위가 다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나는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고, 자, 이 구원을 다시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어다. 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구원 앞에 선 인간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 이게 출애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게 출애굽에서 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출애굽의 구원은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여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여기서의 구원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예수를 믿는 어떤 구원의 결정이라면 여기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안고 그 다음 내가 해야 하는 구원의 결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때와 이때가 다릅니다. 이때 가면 제가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한번 지켜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은 뭐냐면 이제 자, 홍해가 여기서 홍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지금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홍해가 여기인지 여기를 건넌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건넌 것인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여기는 수에즈만이고 여기는 아카바만인데 이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이 밑에를 홍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를 건넜는지 여기를 건넜는지 간에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15일 만에 홍해 앞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밤낮 부지런히 움직여서 애굽이 가지고 있는 땅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지도를 보면 투토머스 3세와 또 그 이제 전후에 있는 왕들이 이쪽 근방의 땅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하는 지도의 모습을 보면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위에 있는 가나안 지방까지 이 애굽이 지배하고 있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이라고 하면 애굽을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를 건너는 것은 애굽을 벗어났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쪽 미디안 땅을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땅까지 와버려야 어떻게 보면 애굽에 가지고 있는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를 건너갈 수도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두 가지를 내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는 명령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느냐? 19절에 보면 막 애굽 군대가 몰아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지 않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서
활동을 하게 했는데 20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애굽 진에는 이스라엘 진과 이렇게 사이를 두게 해서 애굽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밤에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저쪽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 칼빈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구약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일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쭉 앞에서 이끌고 계셨던 분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니까 뒤에서 막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홍해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홍해의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홍해의 기적인데 21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그래서 마른 땅이 되었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애굽 사람들과 말들과 병거들도 마병들이 그 뒤를 추격하고 온지라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다시 흐르게 하라 해서 27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었더니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여기를 건넜던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풍이 온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있거나 아마 여기에 있었을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있다고 보면 자,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여기서부터 계속 바다가 지금 마르면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모르죠.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쪽에서부터 계속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풍이 불어지고 있는데 서쪽에 있는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은혜를 안 주실 건가? 이런 의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서쪽에 있는 인간. 그러나 동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 바로의 군대도 전부 다 홍해에서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31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이 큰 능력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뭐가요? 보아서 보라 해서 보았어요. 보고 나서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자, 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믿게 되었어요. 자, 이때는 보아야 믿는 그런 단계다. 출애굽의 구원은 보아야 믿는 그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과정을 마치고 제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 여정과 성도의 삶이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은 성도의 구원의 삶과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상징되어진 부분들인데 유월절 피로 인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로 인해서 세상과 분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홍해를 해석했고, 광야의 여정은 세상에서 나그네 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가나안은 제가 말씀드린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즉 교회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은 신약에서 성찬으로 바뀌었고, 고기는 떡으로 바뀌면서 떡은 말씀을 상징하게 됐고, 피는 포도주로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출애굽에서 있었던 6월절 행사와 함께 진행되어진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해내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의 과정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